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적은 능력으로 칭찬만 받은 교회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받는 것, 또 성공하는 것, 물론 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삶의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삶의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아마 칭찬일 거예요.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행복해져요.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뭔가 더 도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책도 있고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 거예요. 이 짐승도 칭찬받으면 행복해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요한에게 이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쓰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이 7교회 중에 칭찬 한마디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너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러면서 책망을 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느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책망은 없고 칭찬만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은 칭찬하면서 내가 적은 것을 가졌지만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적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적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 훗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굳게 잡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칭찬을 받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게으르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아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그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그 당시에 이 군사 중심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한 경제 중심의 지역이기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거쳐가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경제
그리고 군사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의 사상이 있었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던 곳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왕을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숭배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따돌림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지역에 세워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자,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취직도 안 돼요. 왜냐고 하면 그곳에 사장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배척을 당하거든요. 아니, 뽑아주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빈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이들이 사업을 해도요, 이 물건을 만들어내면 이 물건을 사줘야 되는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물건을 사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숨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되겠지만은,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능력은 세상이 볼 때 보잘것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 정말 어려움 속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왜 그 교회를 칭찬하셨을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 때문에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만 유지하고 지킨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하나의 믿음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받아주겠나, 이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 하나의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입을 다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문은 다 닫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그 당시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 핍박 그리고 고난, 이런 것 속에 나 하나의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과연 복음의 문이 열려질까? 내가 전한다고 해서 누군가 받아들여질까?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요, 가장 먼저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는요,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27세의 나이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 땅을 밟고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가 잡힌 거예요. 배는 불타버렸고요. 그래서 27세의 나이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가 칼에 맞아서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칼을 찌르는 그 사람에게 품속에 가지고 있던 성경을 내어밀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박춘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성경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는 죽었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훗날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박춘권 그는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조카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았는데,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복음의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두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적은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두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나 하나의 믿음을 지키기도 힘든 여정 속에서 우리는 사명을 묻어두면 안 돼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복음의 문을 열어두셨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펜젤러 언더우드 목사님이 선교사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펜젤러 목사님은 44세에 그 여학생을 물속에 빠진 그를 건져내고, 그리고 한국 땅에서 순교자가 돼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느냐? 아니에요. 오늘 한국의 감리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린 문을 절대로 닫아두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하는 아름다운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은 무엇인가요? 8절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여기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표준이 뭡니까?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뭔가요?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지식, 내가 그동안 들었던 것, 이런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편한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쉽게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수록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면 급할수록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르신들의 지혜를 보세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요, 바느질은 절대로 실을 허리에 매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쁠수록 꼼꼼하게 바늘귀에 실을 껴야지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한 세월이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던 당시의 모습, 황제 숭배, 여러분, 실권을 가진,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원칙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 삶에 옮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없어요. 그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형들이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옥중에 있을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쉬운 방법이 아니라 어렵지만 말씀을 지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들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오늘 저도 그 찬양대에 찬양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요, 또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저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저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찬양을 했던 가정, 그 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세상이 아파요. 세상이 아파요. 여러분, 이 아픔, 이 어려움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쉬운 방법, 편한 방법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 선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도 정말 이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는 생명을 건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배반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 지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들을 추구해 갈 때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제물로 사용하는 그것들을 팔아 수익을 챙겨갈 때 예수님은 눈물 지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게 불이익이 와도, 내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속의 아름다움으로, 또한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름이 불려지게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왕이 다니엘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날 새벽에 왕이 다시 와서 다니엘을 부르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능히 지켜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 왕과 그 정도 가까우면 다니엘이 그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왕이여, 살려줄 수는 없나요?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 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칭찬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또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아름다운 복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